샬롬!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통해 삶의 정답을 찾고 싶은 열정 청년 주은자매 인사드립니다. 주연자매, 혹시 SOS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영화 타이타닉 같은 재난 영화가 생각나죠. 배가 가라앉거나 무인도에 갇혔을 때 살려주세요 하고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잖아요. 저도 가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 때 마음속으로 SOS를 칩니다. 그렇죠. 보통은 위급한 상황의 구조 요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SOS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Sufficiency of Scripture, 즉 성경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SOS입니다. 오, sufficiency of scripture. 성경의 충분성이라. 듣기에는 굉장히 멋진 말인데 사실 좀 찔리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멘, 말씀이면 다 됩니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정확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실제 삶의 문제, 예를 들어 아이 양육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 같은 문제 앞에서는 성경보다 유명한 유튜버나 자기계발서를 먼저 찾게 되거든요. 와, 시작부터 뼈를 맞은 기분이에요. 사실 저도 인간관계로 고민이 생기면 성경책을 펴기보다는 심리학 서적이나 연애상담 유튜브를 먼저 검색하거든요. 그게 훨씬 구체적인 팁을 주는 것 같아서요. 그게 바로 현대 크리스천들이 겪는 믿음과 삶의 분리 현상입니다. 설교 중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섬뜩한 예시가 하나 나오더군요.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주은 자매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라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나와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정답 아닌가요? 아주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죽다 살아나서 천국에 다녀왔대요. 거기 가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엄청나게 화려하더래요. 제가 그 영상 링크 보내드릴게요. 라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성경 텍스트보다는 누군가의 생생한 체험담이나 영상이 더 와닿고 권위 있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봤다는데? 하는 말에 혹하게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자는 이 현상을 단순한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로 진단합니다. 천국에 대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답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개인의 간증이나 자극적인 영상이 성경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확장되면 자녀 교육, 교회 운영, 개인의 고난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참고자료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위기가 옵니다. 결국 입으로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성경만으론 부족해 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네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영적 질병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SOS, 성경의 충분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롤모델로 의외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애제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요? 디모데는 뭔가 엄친한 느낌 아닌가요?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됐고 바울이라는 최고의 스승도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배경을 뜯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혼혈이라는 이유로 양쪽 사회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격도 성경 곳곳에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묘사되죠. 어머, 전혀 몰랐어요. 따돌림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연약한 배경을 가진 디모데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말씀에서는 그 비결을 딱 하나, 성경에서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구절이 있죠. 그에게 성경을 가르친 건 신학교나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핵심이었군요. 설교 내용 중에 바이블 스파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참 탁월한 비유죠. 아이가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듯 아이를 성경 속에 푹 잠그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며 그 공간의 공기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디모데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말씀 속에서 헤엄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세상의 스펙을 입혀주기 전에 말씀의 갑옷을 먼저 입혀준다는 말이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이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왜 성경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좀 더 신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헬라어로 테오프니스토스입니다. 테오피뉴스토스, 발음이 좀 어렵네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테오스와 호흡, 프네오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글자 그대로 불어넣어진 책이란 뜻이죠. 놀라운 건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용된 루아흐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와, 소름 돋았어요. 창조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숨결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숨결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성경을 공급받아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양서적을 읽는 차원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라 설교에 나온 잠수부 비유가 생각나요. 그 비유를 들을 때 진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비유가 오늘 주제의 핵심 이미지를 보여주죠. 옛날 잠수부들은 무거운 헬멧을 쓰고 긴 산소 호스 하나에 의지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하고 수압이 높은 바닷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수면 위의 배와 연결된 그 호스 하나 때문입니다. 그 호스가 끊어지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설교자님은 우리 삶이 바로 그 죄악된 세상이라는 깊은 바닷속 같다고 하셨죠? 네,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휴대용 산소캔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끝까지 살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줄 뿐입니다. 이 산소 호스를 꽉 물고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질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산소 호스 대신 자꾸 다른 걸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서 회개가 되네요. 그런데 이 원리를 교회에도 적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따끔했어요. 맞습니다. 설교자 본인이 교회 성장학 박사 소지자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평생 연구한 그 이론과 방법론들이 실제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유명 셰프가 내 레시피는 사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죠. 와, 정말 솔직한 고백이네요. 교회가 세상의 마케팅이나 경영학,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도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교회의 힘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군요. 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카톨릭이 성경의 전통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현대교회는 성경의 심리학이나 트렌드를 더해야만 부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살아서 운동력 있는 날선 검 같은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인간의 화려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때로는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같아요. 세상의 속도와 비교하면 좀 더 더디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눈엔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개인과 가정,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SOS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구조 신호가 아니라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당당한 선언으로요. Sufficiency of Scripture. 왜? 오늘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네이버나 유튜브를 검색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보십시오. 오, 구체적인 미션이네요. 육아 문제든 진로 문제든 스마트폰보다 성경책을 먼저 펼치기. 저도 이번 주는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 오래된 나침반이 여전히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세상에는 더 빠르고 쉬운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영혼의 호흡을 지켜주는 산소 호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확인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도 말씀의 산소 호스 꽉 물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힘차게 헤엄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 보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